저는 장성교회에서 30에 장성교회에 등록을 해서 제가 서리주사, 안수주사, 장로 장립을 받아서 70에 은퇴를 하고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부의 설교 시간에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다가 장로대학을 우리가 3년 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을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장로대학 교육원을 장성교회에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총신대 교수이신 서창훈 목사님께서 제 뜻을 잘 감찰하셔서 참 좋은 일이다, 꼭 해야 된다 해서 서창훈 목사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오늘 이와 같은 좋은 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서 정말 더 장로대학 교육원이 우리나라에서 총신대 이상으로 근위와 실력과 모든 장로로서의 가져야 될 교양적인 교육을 이 장로대학 교육원을 통해서 훌륭한 장로들이, 아까 우리 사회보는 김인덕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김인덕 장로님 이상으로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이 장로대학 교육원에서 나타나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부탁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사를 맡고 있는 표기원 장로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보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주 2018년 7월 24일 교회를 사랑하는 수도권의 장로 10여 명이 모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장로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의논한 중에 2019년 1월 25일 목사 3인 장로 7인이 모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감당함에 좋은 교육이 될 것으로 장로대학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장로대학 설립준비위원회 발긴 예배를 갖고 임시 이사를 조직하고 정관을 채택하고 초대 이사장에 김도경 장로, 초대 원장에 총신대 교수 서창훈 목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제1차 전체 이사회를 모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명칭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대학 교육원이라 정하고 2020년 11월 14일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정하였습니다. 장로대학 교육원의 홍보를 위해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고 2014년 11월 14일 장성교회에서 내외빈과 언론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장로대학 교육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본회가 부흥 발전될 수 있기를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분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래서 벗습니다. 잠깐. 여기 앞에 여기 있어가지고 비말이 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일생을 3기로 살았는데 모세의 일기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입니다.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40년 바로 그때에 사명을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이 돌아가시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무너지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빨간 장미꽃이 아름답지만은 가을 늦게 지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대체로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여기 최강욱 장로님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동독교에 있을 때 대학부를 맡을 때 거기에서 성가 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광야대학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80세에 시작을 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황금기를 이뤘습니다. 근본에 장로대학 교육원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모세 광야대학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3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모세처럼 120세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멘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네. 120세가 되도록 사시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제가 요새 과로해가지고 오늘 안과를 갔다 왔는데 눈알이 왼쪽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빨갛게 됐어요. 시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4장에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왜 눈이 밝았을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았어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육신의 눈도 밝아지게 했고 영안이 밝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도 밝아지시고 영안도 밝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세지 않는다. 이 기력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흐려지면 치매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육체도 강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도 영혼도 건강한 복을 받으셔서 이 대학에 몇 분이 들어올지가 모르겠습니다. 1호가 누굴지도 모르겠고 2호가 누굴지도 모르고 몇 분이 오늘 입학할지 모르겠지만은 입학하시는 분마다 모세와 광야대학이 졸업되는 그런 졸업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작 초석을 넣는 장로대학 교육원의 오늘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시의적절한 그런 설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회 재판부원으로 3년을 재판부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재판국에 올라온 사건의 약 절반은 교회 분쟁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서창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주인됨만 확실히 알았더라면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고 장로님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교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은 교회를 섬기는 수종들은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분쟁 사건이 진행이 돼서
총회자 판국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일명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절대시되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들을 괴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배워야 되지만 장로님들도 교회 섬김의 도리를 잘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노회의 지난 회기에 어떤 노회 목사님이 경상도 쪽으로 이제 이명을 갔습니다. 교인이 한 40명 모이는 교회라고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셨고 지금은 저 도시에 나가 살고 계시면서도 영향력이 대단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 5,000원, 10,000원씩이라도 해서 좀 선교하고 비자리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 하는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미 교회를 떠나시고 은퇴 장로님인데 그 은방집에 목사가 교회 와서 헌금 설교했다고 노회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 목사 이명 처리하지 마라. 왜 속이가 깔고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보냈어요. 이야, 아니 그렇게 노회 목사님들조차 벌벌 떠는 그런 무법한 장로님이 아니 당연히 가르쳐야 될 일을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권에까지 도전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걸 보고 그 장로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거기는 거의 시족사회라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좀 배워서 어차피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직책인 성직 장로직을 맡았는데 잘 배우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장로 대학이 세워지고 교육원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교회 섬김을 배우고 장로로서의 자질과 이런 인격을 갖추는 일에 이 교육원이 잘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론을 잘 배우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면은 기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도 간구하고 여러 명이 뛰어난데 교회론이 빈약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조직생활을 배우되 교회론을 잘 배우시면 한평생 하나님 교회 잘 섬기시다가 훌륭한 장로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되시기를 바라며 격려의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이유 있는 말씀이라고 늘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아침에 이제 서창원 목사님의 그 지면에 이 학교를 책임 맡으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몇 번 방문할 때마다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언약도들에 의해서 이 장로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 세계 앞에 지탱되어 왔는데 여러분을 앞으로 지도해 주실 서창원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오랫동안 장로교의 뿌리를 그야말로 공부하셨고 또 그런 말씀에 충교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한국의 많은 스카들 가운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 학교를 열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이런 일이 뜻있는 이런 장로님들의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 일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제가 또 현장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움의 장을 열어주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정말 몇 사람의 소수가 배운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가면 우리 장로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 우리 교계에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로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선의 또 담임 목회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과 덕목을 갖춘 장로님들로 또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의 최강의 파트너가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에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동력자로서 덕목을 갖추시는 그런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장로 임직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담임 목사가 추천하는 15권 이상의 책을 읽고 레포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장로님들이 아직도 한 번도 교회 앞에 불미스러울 일이 없고 언제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로 임직되면 1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부부가 교회 그 많은 화장실을 지금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장로대학이 섬김과 진리와 또 아름다운 그런 덕목을 골고루 다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행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독신문 사장의 그 선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장로대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장로대학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는 아마 장로대학을 모르는 목사님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역시 우리 장로대학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장로대학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정말로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그 대학교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가서 보면 부족이 600개의 부족이 살고 있고 문맹인이 60%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전체 인구의 문맹인이 60%입니다. 그러면 문맹인이 60%는 왜 그 사람들 공부를 안 시킬까 했더니, 너무 많이 알면 정치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 공부를 안 시킨답니다. 근데 우리 그 교단에도 보면, 전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장로 그 시험 보고 뭐 장로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김원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책을 몇 권씩 이렇게 하게 그 읽고 난 다음에 장로가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장로가 많이 알고는 목사님이 장로를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장로가 창립이 돼서
제가 장로가 되긴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안 지식이 이제 있는데 저 앞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17명인데 저 앞에 선임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을 많이 냈어요, 그분이. 근데 자기 교회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한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장로님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이 조금 교회 건축할 때 돈 좀 많이 냈다고 장로님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장로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돈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 하는 거 봐서 하루아침에 다 걷어갈 수 있어요. 장로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우리 제 선임 장로한테 제가 대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실하게 장로들은 배워야 된다. 배워서 옳게 배워서 옳게 교회를 섬기고 옳게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헌신 봉사를 해야지. 잘못 배우면은 전 죄 짓는 자가 된다. 제가 그 기독신문 사장이 제가 돼서 우리 교단에 분쟁이 있는 교회 저기 순천의 모 교회하고 서울의 모 교회하고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한 군데는 장로가 교회를 주워 먹으려고 하고 한 군데는 목사님 주워 먹으려고 해요. 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을 치면서 진짜 절실하게 우리 장로대학이 필요하다. 저는 진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신 김동희 장로님께서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끄시고 또 뒤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장로대학 교육원이 진짜 우리 실력 있는 서정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장로들을 잘 양육을 해주면 진짜 우리 합동교단의 최고의 장로대학의 교육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날 설립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2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오늘 2020년 10월 14일 날 설립 예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게 우리 수도권 장로연합회가요 모이는 수도 거의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지금 제가 올해 6대 회장인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어느 한 분이라도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이 장로대학 교육원이 수도권 장로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합동교단 산하에 이 장로대학을 설립해 하시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준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떨어진 작금에 하나님의 일꾼인 장로들, 특별히 정직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들을 이 신앙수련과 인격도와의 장을 마련한 이 장로대학 교육원을 출범케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뜻을 모으고 성의를 가진 분들이 이게 참여와 교수님들의 희생으로 설립게 되고 앞으로 장자교단 장로님들의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혹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 자신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해도 이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건 죽어버려요. 금방 그건 잠깐은 부흥을 하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 모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와서 굉장하고 야 거기 좋더라. 그거는 잠깐입니다. 한번 보세요. 1, 2년, 2, 3년 있으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문 닫아버려요. 앞으로 이 교육원이 초대 이사장 김덕용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사 모두의 어떤 헌신과 결심이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루기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미약하지만은 많이 돕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육회 회장이 이제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축사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대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 또 명단에 보니까 이사님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열심으로 장로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열심으로 교육을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크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장성교회 원로장로로서 한영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대학 교육원을 거의 3년 가까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져요. 실질적으로 교회 리더십 자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주님의 하나된 공교회성을 확립하는데 사실 목사와 장로가 부부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게 몹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실력이 비슷비슷해야지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느 실력 좋은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독재 아닌 독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로님들이 사실 목사님들은 신학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만 장로님들은 그런 훈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편적으로 얻은 지식들을 가지고 섬기고 서로 견제하고 무리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 교육, 대학 교육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들, 특별히 성경을 빼놓고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신약에 대한 이해, 구약에 대한 이해, 우리 통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리라고 봐가지고요. 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수 받을 때 항상 서약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웨스민스터 신도개혁서와 대소론답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한 번도 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고 가르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합동측 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그가 서약 장로 장립 받을 때 서약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헛된 서약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에서 그런 교리적인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장로교회 목사냐, 왜 장로교회 장로냐라고 하는, 내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 전통과 뿌리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자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조상들이 가문이 훌륭할수록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훌륭한, 제가 생각할 때 개신교 역사 속에서 장로교만큼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교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의 그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제대로 공부하는 교회 장로교회사, 또 일반 우리 교회사, 교회 역사 이것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우리 장로의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따 좀 더 특강을 해주실 안은창 교수님이 이제 우리 종신에서 장로의 이 정치 헌법 가르치고 계신데, 이 정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1년에 30주입니다. 1년 과정 한 학기당 10주 이렇게 해서 30주, 하루에 한 번 모일 때 5시간씩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1년 과정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아마 모신 분들은 입학원서를 받으셨으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이 안수 집사와 장로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안수 집사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현역에 계신 분들이나 하시면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도와주고요. 또 이게 코로나 좀 종식이 되어지면, 실제로 아까 김호영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 장로교가 이게 정말 피로 얼룩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탐방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장로교의 이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료한 분들 중심으로 그런 유적지도 한번 방문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